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51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 군사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었죠.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란 어떤 것이죠? 먹을 게 없습니다. 양식이 없죠. 거기에 또 어디 가서
필요한 것을 구할 만한 데도 없는 데고요. 그때 그 광야에 그 나발이라는 부자의 목동들이 그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굶주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그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들의 양 한 마리, 그들의 쌀 한 톨 다치지 않았다 그럽니다. 아니죠. 한 발 더 나갔죠. 그 광야에는 도둑들이 있고 강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목동들을 덮쳐서 먹고 살거나 광야로 지나는 상단들을 이렇게 강도질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그 광야의 도둑들 아닙니까? 강도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광야, 마온광야, 여기 유명한 도둑대가 있죠. 베두인족이라고. 성경, 아주, 이게 고고학을 하거나 이제 그 성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이거 아주 잘 압니다.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 나발의 목동들을 그들로부터 지켜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목동들은 그곳에서 평안히 양을 칠 수 있었고 살 수도 있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부부라고 했죠. 부부. 함께 사는 부부인데, 아니, 어떻게 이 부부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먼저 그 남편이 되는 나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톨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곳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의 목동들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을 맞아서 잔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굶주리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총을 들인 겁니다. 나발의 반응이 뭐이라고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아이고, 그야말로 매정하게 고절당한 겁니다. 매정하게 고절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 이제 들여다보면 이건 사실은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 아닙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나발과 이 목동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 광야에서 그렇게 굶주리고 고난을 당한데도
그 옆에서 이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들의 것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강도들과 도둑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목동들이 양을 치는데 힘이 없어서 이렇게 뭐 쳐다만 반 건가요? 아니죠. 그들은 훈련받은 군사들입니다. 무장한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굶주리 있면서도 안 다쳤다고요. 네. 오히려 강도들 도둑들에게 지켜주었다고요. 정말 운인들이죠, 운인들. 이게 운해를 원수로 갚는 짓인 거죠. 나발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오늘 본문은 완악하며 행실이 악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발의 이름 자체가 뭐이라고요? 이게 원어로 이제 가만 들여다보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리속은 자라, 미련한 자고, 그리고 괴악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양토를 깎는다는 건 농부들이 1년 농사 지은 거를 모두 거둬들이는 수확의 때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모두가 즐거워서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래서 동네 모든 이웃들 초청에다가 음식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지나가는 길손들도 불러드립니다. 와서 한 그릇 우리 즐거움에 참가해서 음식 드시죠. 그렇게 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나발과 그의 목동들에게는 운인들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참 부모들이 나발을 낳을 때 이름을 이렇게 참 수치스러운 이름을 주지 않았겠지요. 나발이라고. 그렇게 자식에게 이름 지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미련한 자다, 오리속은 자다, 괴악한 자다. 아니죠. 예. 이의 삶을 보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오리속고 미련하고 괴악한 자라는 거죠. 이 삶을 들고 성경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말. 너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말. 성경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남편과 대조적으로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비가일은 어떤 여자라 그럽니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럽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 아니, 정말 아비가일의 용모가 그렇게 미모였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미모의 여성으로 누굴 꼽나요? 좀 각각 다르겠지만 예? 아이고. 아니, 집사님 무슨. 예. 정말 미모가 그렇게 뛰어났을까? 이런 증거를 찾을 만한 설명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딱 한마디 총명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누군가를 향해서 아름답다 할 때는 그 외모를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 사람을 향해서 아름답다 늘 그러곤 했습니다. 외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목사가 되면 좀 알아요. 우리 교회 이제 대학생 그 자매들도 많고 회사 간 젊은 자매들도 많고 우리 미모의 집사님들도 많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는
정말입니다. 믿음 좋은 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거는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외모로만 아름다운 여자를 딱 보면 말이죠. 이것도 이거 무슨 수작질도 하려고 온 게 아니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든다니까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그들의 부모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숨겨서 살려줬다 하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근데 정말 모세가 뭐 미남이었습니까?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모세 보고 아름다웠다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앞에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오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그를 아름답다 그랬던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을 딱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사울이 아름다웠을 미남이었을까?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나오는 표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의 빛이 붉었다는 거는 얘가 저 둘에 나가서 밤낮으로 양을 쳤기 때문에 햇빛에 굴려 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촌티 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다 타서 이렇게 그냥 촌티 난다는 소리예요. 눈이 빼어나다는 거는 순진한 눈빛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기름 부은 자니까요. 이제 그 사명으로 이 백성의 하나님의 믿음의 본으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러는 거죠.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야, 내 마음에 딱 든다야 그런 겁니다. 이게 성경이 내리는 평가입니다. 자, 14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둘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손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똑 200동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보낸 그 군사들을 나발이 냉대하고 쫓아버렸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아비가일의 마음에 뭐가 번쩍하는 게 있었습니다. 번쩍한.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그런 어리석고 망령된 짓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비가일의 마음에 번쩍했죠. 그녀는 이런 탄식과 후회함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번쩍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망령된 짓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똑 200동이 굽습니다. 예. 양도 잡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곤포도, 뭐 이거 다 광야에서 요긴한 양식들 아닙니까? 그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참, 이 아비가일의 이 행동을 보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맞습니다. 똑 200동이를 왜 구웠을까요? 200동이. 그때 한 동이가, 그러니까 똑 3동이면 한 식구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 한 동이에 3인분 좀 남았습니다. 200동이.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600인분을 준비한 겁니다. 600인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600인인 겁니다. 모두 돌아가게 준비한 겁니다. 다른 음식도 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준비한 건데, 물론 급하니까 그 정도죠. 급히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더 했겠죠.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냉대를 받고 쫓겨나듯이 그들이 돌아섰다. 그 말을 듣고 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 은혜를 그렇게 베푼 사람들이 그렇게 냉대를 당하고 쫓겨나듯이 그들이 돌아서 가고 있는데 그들을 무엇으로 위로할까? 이게 아비가일의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이 어리석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그가 일어났다, 행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비가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을 주는 자라는 이름 뜻입니다. 기쁨을 주는 자. 근데 이 아비가일의 이 마음과 행위를 보니까 기쁨을 주는 자 이상이더라 이겁니다. 이상이더라. 은혜로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말로가 아니고 그 삶으로 갚아야 된다. 이것을 정말 아는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총명하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온 것일까? 그 미모가 아니고 외모의 미모가 아니고 삶의 아름다움, 그 믿음의 아름다움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왔을까입니다. 나발이 보여주고 있는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 괴팍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이 본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나발의 어리석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나발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의 재산을 국도로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나누지를 않습니다. 발자크작, 프랑스 그 발자크작 곱세크가 있죠. 곱세크라고 하나요? 곱세크라고 하나요? 네. 이 고리대금업자 그 사람 박물캐예요. 이 나발이. 다른 사람하고 전혀 나누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에는 무조건 빌붙는다는 겁니다. 이게 나발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10절 봐요. 여기에 나와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옥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니 어떻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이며 모를 수 있다는 겁니까? 유다족, 특별히 유다 족속이면서 모를 수 있다는 겁니까?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 춤을 추며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부자이면서 모를 수가 없죠.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네. 자기하고. 그 다음에 뭐죠? 요새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 이게 뭐죠? 아주 분명히 잘 알죠. 지금 다윗이 왜 광야에서 지금 쫓기고 있는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리죠. 다 알고 있죠. 왜 모릅니까? 그리고 이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모른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치고. 다 알지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내 유익에 상관이 없는 사람은 난 몰라, 이 소리입니다. 내가 아는 건 나에게 유익을 줄 권력은 안다. 왕은 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는 것들은 모른다. 가난뱅이들은 나 모른다. 이 소리 있죠. 권력과 상관이 없고 쫓겨난 사람은 나 모른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도 모른다. 이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 않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리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니까. 이 나발이 보여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에서 오는 이 오리소금,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뭡니까? 내일이 무엇이냐 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든 곧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기 아래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야비하고 혹독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진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합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오리속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리속은 나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오리속은 자가 됐다는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 열을 만나셨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 치유해 줬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나음을 입은 것을 알고 돌아왔는데 한 명만 돌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명만. 이때 우리 주님이 개탄스럽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10명이 나음을 입지 아니하였더냐. 근데 9명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왜 한 명만 와서 감사하며 경배하는 거냐? 우리 주님이 개탄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나음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라 그럽니다. 이방인이라고 굳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뭐 이렇게 자궁스럽게 말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음을 입은 그 9명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궁하는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 그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들은 왜 감사가 없냐? 똑같이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가 없냐?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왜 은혜를 잊고 있느냐? 그 은혜,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왜 그 은혜를 잊고 있느냐? 미국의 문 집사님 그 미시간 호라고 유명한 큰 거 있죠. 시카고 쪽에 있나요, 이게?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아주 보면 바다처럼, 하여튼 우리 한반도보다도 크다니까. 가보면 바다 같죠. 여기 이제 유람선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조난을 당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유람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다 참 물에 빠지게 된 거죠. 마침 그래도 그 배에 수영 선수가 하나 타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필사의 아주 노력 끝에 그 빠진 사람들 중에 23사람을 살려냈답니다. 대단하잖아요. 뭐 당연히 그냥 온 나라의 그 매스컴들이 그냥 대대적으로 이야기했죠.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 이렇게 용감한 사람, 참 귀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그 토레이 박사라는 분이 아마 목사님일 겁니다. 저 LA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예화로 이런 귀한 사람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바로 그 주인공 수영 선수 23사람을 생명을 구원해낸 그 수영 선수가 60대 노인으로 그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니까 어느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께 알려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급히 그분에게 달려갔죠. 달려가 질문했습니다. 그 사건 후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노 신사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 고맙다고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프게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는 사람. 은혜를 잊는 사람.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은 참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고욕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오리소금과 대조적으로 오리소금 나발과 대조적으로 아비가일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왜 아름답다 한다고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삶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 성경이 내리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예. 베다니의 마리아의 이야기죠.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 가정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기 집에서 제일 비싼 그 옥합 향유 하나를 다 깨뜨려 우리 주님께 부어드렸다니. 자기의 감사를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표현했다고. 참 돌대먹은 제자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돌대먹은 제자. 저 비싼 거 왜 낭비하냐? 그거 가지고 구제도 할 수 있었는데 왜 낭비하냐? 꿍시렁거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기쁘게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드는 게 뭐이라고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쁘게 그 마음속에 기억하신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기뻐하신 겁니까?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여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까먹기 잘한다는 거예요. 까먹기 잘한다. 영국의 유명한 성공의 트렌치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성경을 쭉 주워가다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는 아마 제일 드문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 내가 언제 받았더냐? 나에게 준 사람이 있다더냐? 다 잊어먹는다는 소리입니다. 동양에는 이걸 무슨 교건으로 남겼어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줘야 돼.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사를 자기가 받은 것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허락받은 것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귀한 말씀이 또 있는데,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평상시에 그것을 표할 수 있다더라. 그 감사를. 이웃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이 아주
아주 이 말씀이 뭐인가 쉽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평소에 그 이웃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작은 것이라도 받았으면 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응당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아비가일이 아름답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표시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평상시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은혜는 돌에 새긴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웃들에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요. 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나발의 삶을 보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괴악한 자라 합니다.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두고 그가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라 칭찬하십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의 상황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웃들에게 감사와 주의 은혜를 전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